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으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 언약. 참 이것을 아침 설교하기가 너무 짧은 시간에 새 언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구약 39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을 뽑으라면 오늘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 하면 옛 언약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옛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한 후에 모세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걸 율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율법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저 구절도 이야기 안 했는데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왜? 할 일은 많고 31장 31절이 주제겠죠. 31절은 내가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옛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드러나죠. 왜요? 왜 드러납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BC 586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에게 줬지만 너희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안 되겠지. 옛 언약으로는 안 되겠지. 그러면 내가 내게 새 언약을 줄 거야. 새 언약은 뭐냐?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두 분이 맺은 언약이란 말이죠. 이걸 새 언약이라 해요. 새 언약.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왜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겁니까? 아니죠.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게 거룩한 거죠. 문제는 뭐냐? 율법은 거룩하지만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이게 정죄의 직분으로 줬단 말이죠. 율법은 네가 해라 못하는데요. 못하니까 네가 목사 노릇 못하는 거야. 장로 노릇 못하고 권사 노릇 못하는 거야. 이게 정죄의 직분으로 줬단 말이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율법으로는 뭐냐?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가 폭로당하는 그 역할까지만 하지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는데 내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무슨 언약? 살과 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과 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여줘서 너희 마음판에 내가 새겨버리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 성령을 받고 나면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의미가 없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믿죠.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걸로 내가 인정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이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자, 어제 우리가 봤던 속죄일에 대해서 금요 예배 때 드렸어요. 속죄일도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어제 레위기 16장 속죄일 그것을 이제 한 번 들어가고는 안 되니까 몇 번 들어보시고 오늘도 이 새 언약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암기하기도 쉽잖아요. 3.1절. 3.1절에 대하 우리가 3.1절 해방하는 날은 아니지만 만세운동을 했던 날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만세를 부를 수 있어요. 31장 31절. 또 하나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6월 29일. 그죠? 6.29.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뭐 예배당 짓고 전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바빠지는 일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월 29일. 6월 29일 무슨 날입니까? 6.29 선언이 어떤 날이에요? 옛날에는 공원, 체육관에서 투표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발표를 했잖아요. 6.29. 맞죠? 여기서 이제는 직접 선거를 하겠다.
국민투표하겠다.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서 왜 눈을 동글동글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6.29 선언이에요.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겠다. 예, 그래서 6.29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난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일 하고 있다. 예, 나 청소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 뭐 교회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여러분이 아니 어떻게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게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 일 하는 거야. 그 나머지 건 다 신앙생활이거든. 선교 나간 것도 신앙생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 청소하는 것도 신앙생활, 다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새 언약을 한번 볼까요? 자,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리고 날이 이르리니라는 건 아직 날이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날이 안 이르렀으니까 날이 이르리니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날이 이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날, 예? 날이 이르리니. 그리고 미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걸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날이 이르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는 그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얘기해줬잖아요. 이 은혜 언약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놨어요. 미리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그러죠. 40일 40밤낮을 주야로 금식 기도를 시킨 후에 율법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그 외에 뭐 성막을 짓고 이런 것도 주셨지만 대표적인 게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갖고 누르려고 내려오는데 밑에가 뭐냐 하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귀고리로 그물을 갖다가 이제 이게 풀어서 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이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대로 등기부 떼갖고 가면 다 죽게 생겼어. 이게 등기부거든요. 이제 계약서를 도장을 찍을 일만 남아서 갖고 내려와서 자 이제 하나님께 받았다. 우리 이제 도장 찍자. 이제 할 일만 남았는데 만약에 도장을 찍었으면 다 죽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이제 뭐 1계명 2계명에 걸리는 거 죽게 생겼어.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또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최고의 복음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눈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면 위에서 그냥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난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합시다. 네. 그러니까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첫 번부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어디에요? 그 언약궤 안에 돌판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 쉬운 자, 은혜가 베푸는 장소예요. 그거 보면 다 죽어요. 그 안에 있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보면 다 죽는다. 그 쉬운 자, 은혜가 베풀어주는 장소. 그걸 덮어버려요.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어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걸 덮으면 우리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30년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왜 줬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고 아브라함에게 쭉 나가면 되지. 왜 줬을까요? 인간은요, 그걸 안 주면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안 줘서 그렇지. 법만 잘 주면 내가 잘 지킬 수 있는데, 여러분, 신호등 잘 지킵니까, 새벽에? 예, 그런 분도 있겠죠. 예, 근데, 요즘 대중 보고, 저도 참 그래요. 성도님들이 타면 좀 옆에 봤다가 신호를 좀 지키는 척하고 또 해다가 나 혼자 또 찬양 오는 거 하면 어쩔까요? 아휴,
누가 빨간 것인데 기다리고 뭐 예. 그 법을 잘 지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법을 잘 지키면 하면 내가 잘 지킬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에게 줘보는 거예요. 434호에 지금 지킬 수 있다 없다. 오늘 못 지켰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했잖아요. 안 되지. 그렇게 내가 너에게 무슨 다른 언약, 그거와 다른 언약을 줄 거야. 그 다른 언약이 뭐예요? 오늘 말한 새 언약이 새 언약. 근데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잘못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인간이 선악과 따본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줬어요. 나는 이제 내 아들과 맺어.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에 너무 가치를 많이 두는 것 같아. 예.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모습을 갖고 막 이 주일날 예배 올 때 내가 기도 좀 많이 하고 말씀 좀 보면 어깨에 가오가 들어가요. 내가 오늘 이번에 안수 집사 역할 좀 하고 장로 역할 좀 하고 내가 목사 역할 좀 했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근데 또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 말로 개판으로 살았어. 그리고 주일날 올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봐도 나 이래갖고 하나님께 나 예배를 받아주긴 할까? 뭐 이런 마음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다는 것이 정제돼야 돼요. 나를 안 믿는 게 예수를 믿잖아요. 나를 믿으면 몰라 예수를 믿을 거예요. 나를 믿으면 되지. 나를 못 믿어요. 여러분을 믿어요? 자 이제 추석 끝났으니까 이제 뭐 좀 끊어봐야지. 예, 안 좋은 습관 좀 끊어봐야지. 끊어지는가요? 예, 새해가 되면 맨날 다짐하잖아요. 예, 그럼 며칠 갑니까?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인간은 막 예수가 힘쓴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빠르르 하면 또 그냥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래요. 우리가 뭐 대도 조 땡땡씨 알잖아요. 뭐 감옥 가서 뭐 신학을 공부했네 뭐 했네 했잖아요. 또 뭐 깡패 옛날에 정치 깡패로 있던 그분도 또 신학을 했네 해갖고 막 했잖아요. 근데 어쩌든가요? 결계 끝에가 막 말 안 들으게 불 질렀다 그러고 막 옛날 버릇 그냥 나온 거예요. 막 그래서 아이고 어제 또 기회만 되면 또 담 넘고 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바꿔 쓰는 거예요. 뭘로요? 그냥 예수라고 생각해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로 바꿔 쓰는 것이 교체해서 쓰는 것이지 바꿀 수 없다는 거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노아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노아도 끝까지 안 바뀌고 우리도 안 바뀌기 때문에 새 언약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러고도 권사 맞아, 목사 맞아, 뭐 장로 맞아 이러면 그래 나는 나를 못 믿으니까 예수 믿는 거야. 그럼 위로 삼으세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 안 믿는다. 막 믿을 것 같죠? 문 목사 난 너를 믿어. 끝까지 나는 믿음, 뭐 복음을 변질 안 시키고 나는 믿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은혜 줄 때.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노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때는 뭐예요? 수험군 다윗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깐 거두니까 뭐예요? 살인자 다윗이 되는 거예요. 간음자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그게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왕이 되잖아요. 지혜를 걷어버리기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약간 걷어버리기 어떻게 돼요? 예? 1000명의 마누라를 두고 1000명의 수입을 해서 각 나라에서 다 쓰고 장담할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한 자 넘어질까지 조심하라. 이 정도 교회 됐으면 됐다. 이 정도 성도 모였으면 됐다. 제일 위험할 때예요. 이 정도 인기 노렸으면 됐다.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인간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줬다? 새 언약을 줬다. 32절 다시 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았어요? 옛 언약을 줄 때도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신 목표가 뭐였어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목표점은 같아요.
어떤 게 목표점이 같아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에덴 언약과 새 언약의 목표점이에요. 근데 에덴 언약으로는 그걸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 분명히 내가 이 언약을 주는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다. 딱 그 목표가 그거였어요. 근데 옛 언약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을 줄게. 새 언약의 목표도 같아.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가 내 백성을 이끌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만들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다른 애도 다른 영을 전하는데 따라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복음이 아닌데. 여러분 뭐 상급 차등론, 예, 세상에서는 내가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어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된다? 예, 큰 기와집에서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지. 기와집에 살라고 교회 다닙니까? 황금 보석집에 살라고 다녀요. 그걸 탐심이라 그러는 게 탐심. 탐심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상급이 달라진대요. 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일을 씁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인데. 왜요? 자기는 높은 자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고요. 탐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탐심을. 왜 내가 천국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면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낸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천국 꼭 가야 됩니까? 그게 다 탐심을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만 하는 데에서 다른 매도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가르친단 말인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군중 속에 안정을 얻는 거예요.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고 이 앉아서 이런 심리예요. 이런 심리.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 왜? 성령이 임하면 저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데서 다른 영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부감을 느껴요. 성령이 임하면. 저도 옛날에 목사인데 알아갖고 어떤 동기 목사님이 어디 그 집회가 좋다는데 한번 가자고 하면 난 원래 너무 집회 다니는 데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하도 가자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어느 집회 현장에 딱 가서 앉아있는 순간에 갑자기 막 속이 뒤틀리면서 식은땀이 나. 앉아있자마자. 난 여기 못 있겠다. 예. 근데 그 집회가 뭐냐 그러면 자 일어나 보세요. 떠오를 거예요. 권사님이세요? 뭐 지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 이런 그냥 높은 불과 안 나온 것에도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다른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번에 그런 사업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코미디가 참 그런 코미디가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예. 엎고 못 나온 것이 후회스럽지만 용기가 없어서 예. 성령께서 거부감을 준다니까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막 튕겨나가는 말을 한다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저게 잘못된 복음이구나 하는 걸 들으면 튕겨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냥 마음이 이상하게 찝찝하고 무겁고 막 그런 감동을 그런 걸 준다니까요. 저는 너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공부할 때요. 돈 좀 아껴보겠다고. 돈이 없으니까, 예. 방 좀 아껴보겠다고. 어디 저기 큰 교회 그래도 같은 교단이니까 어린이 유아방 같은 데 가서 신세 좀 지자고. 예. 그래도 재밌는데 그래도 너무 신세를 지니까 뭐 일찍이 집회하고 있다는데 또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 예의상. 내려갔는데 또 사모님이 보고 또 막 그냥 근데 손 갖다 대니까 자빠지고 쓰러지고 눕고 막 그냥 누워있는 사람한테 또 비디오를 찍으면서 네 누구냐 해쌓고 막 또 복잡해. 또 속이 또
들리는 거야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라고 그냥 가기가 뭐 해가지고 끝나고 이제 그 차 한 잔 마시면 됐어요. 사모님 성경을 믿냐 물어봤죠. 믿는데요. 그럼 성경 어디 구절에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비디오 찍으면서 네 누구냐 성경 어디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나 좀 가르쳐줘. 나도 그런 능력 좀 받아보게. 예? 제표가 그 열심히더만 끝난 게 12시 반에 끝나고 차 한잔 마신 게 1시야. 새벽 1시. 그냥 나 보따리 싸서 나왔어요. 예? 그게 이 거부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저거 아닌데? 선생님 나 예수 뵙기 원합니다. 나 예수 만나려고 교회 왔어요. 이 아침에 나 예수 이야기 들으려고 왔어요. 눈 불면서 왔는데 나가요. 윤리도덕적인 설교 들으려고 온 거야. 나 예수 만나려고 왔거든요. 그러거든 여기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 막 반감이 일어나고 뭐 해야 돼요. 근데 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 듣고 다 웃어. 아 재밌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롭게.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이루어서 하냐? 그 많은 큰 교회에서 뭐 이상한 거 전할까 설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성령이 임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 어제 속죄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구나.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왜요? 옛 언약은 우리를 정죄하는 죄뿐만 있어요. 막 정죄하고 비판해요. 아 근데 새 언약이 임하면 우리의 죄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럼 이걸 알게 해주는 분은 누구다 그래요? 하나님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보다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분은 사람의 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알게 하셨냐? 성령이 임하면 모든 죄를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어제 속죄를 배운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신 하나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는 힘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언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옛 남편은. 왜 사우디에 가 있는 남편이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사우디에 있는 남편을 그리고 삽니까? 사우디에서 돌아왔으면 그 남편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면 되죠. 자, 적어야 될 게 지금 많은데, 자, 일단은 좀 적어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22절,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22절,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에스겔 36장 28절부터 24절부터 28절,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 여기다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 왜 우리가 아직까지 옛 언약을 못 벗어나냐? 모세의 수건이 벗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율법하고 전하면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을 펴서 읽으세요. 아직까지 그걸 율법으로 전합니까? 문자로 전합니까? 그거 죽이는 겁니다. 모세의 수건이 벗어나세요. 이야기해야 돼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 제가 오늘 이걸 하다 아침에 이걸 하자니 얼마나 아침에 성도들이 또 머리가 아플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한번 갖고 가요. 이걸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면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요. 또 읽어도 뭔 말인가 모르겠대. 근데 한번 듣고 가서 읽어보면 알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예, 계속 읽어요. 또 하나님이 이 바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다. 이방인들은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복? 믿음으로 의롭다는 복을 받을 것이다. 미리 이야기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놓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왜요? 인간이 그걸 안 주면 그거 주면 지켰을 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자,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을 하나하나 포기해 놓으니까 613가지래요. 613가지.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어기면,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욕심이 그 순간에 들고 안 들어요? 계속 듭니까? 여러분은 그 자식 걱정을 잠깐 합니까? 생각날 때마다 자식 걱정을 합니까?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613가지 중에 하나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어기면 뭐 안에 있다?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죄 가운데 가둬버려요. 왜요? 로마서 11장 끝에 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둔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일까요? 너희는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어야 돼.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너희는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다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버리는 거예요. 저주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요? 은혜 아니면, 믿음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그런 찬양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못 깨닫냐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에도 우리를 속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이 뭘 했네 안 했네 뭐 법을 만들어준 걸로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니까요. 율법의 저주에도 여러분을 속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뭘 했네 안 했네 성경 몇 장 읽었네 기도 몇 분 했네 포도남 포도송 해가지고 주일 성수하면 옛날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처럼 출석하면 빨간 거 하나 헌금하면 노란 거 하나 해갖고 52주에 주렁주렁 매달리면 상 주는 거.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형태잖아요. 예? 주일 성수 잘했냐? 장로 되려면 뭐 해야 돼? 11조 주일 성수도 최소한 뭐 공적 예배는 다 참석해야지 장로지. 그건 법이잖아 법. 그 신앙 생활이라니까요. 환경이 여건이 안 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을 정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다. 그게 법이지 뭐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저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는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자는 오시기까지만 있다. 그 나머지는요. 사우디 간 남편이 오기 전까지만 사우디에 영상통화하면 돼요. 이제 사우디에서 왔어. 영상통화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과 맞고 더불어 누리고 먹고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근데 법을 전하면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목사님한테. 왜 그럴까요? 자, 주보 뒤에다 보세요. 자, 오늘 성경, 그 성경 5장 읽기, 기도 30분 하기, 착한 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기. 자, 작년에 그래 하셨어요? 아니, 제가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럼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을 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법을 정해줍니까? 다시 왜 옛날로 회개합니까? 그러면 막 그 법 때문에 막 목사 말 잘 듣게 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런 데도 못 있으니까 좀 미안하네. 왜 미안한 마음을 줍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법의 문제예요, 법에. 근데 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대. 카리스마 있는 목사를 봐보세요. 법으로 다스려요. 은혜로 다스리면 카리스마가 안 나온다니까요. 예? 근데 은혜로 다스리는 사람은 목사는 좀 비비하게 보이고, 예. 그나마 제가 인상이 좀 이러니까는 은혜를 이야기해도 좀 이렇게 하지. 아주 기도 좋고, 아주 그런 양반이 은혜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엄청 무시할 거예요. 근데 키가 딱딱만 해도 율법으로 전하면, 법으로 전하면 어떻게 해요? 깜짝달싹 못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아니, 우리가 괜히 잘못 없어도 경찰 옆에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왜 경찰을 무서워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든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게 꼼짝 못하는 건 무서워하는 거예요. 큰 트럭이 왜 경찰이 쓰라고 왜 씁니까? 왜 써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걸 한마디 요약하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해놓고 430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결국은 율법의 최종 목적은 뭐냐?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걸로 정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율법은 아주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가는 사람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자, 에스겔 36장 24절 가볼까요? 왜 에스겔을 봤냐? 에스겔 36장도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언약이 2번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에레미야에서는 바벨론 포로에 곧 끌려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에스겔 36장은 이미 포로에 끌려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부터도 새 언약이거든요. 잠깐 읽어주세요. 네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도 굳은 마음의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의 세계, 굳은 마음. 돌의 세계, 자, 율법은 어디에 새겼어요? 율법 어디서 새겨 갖고 왔어요? 돌판에 새겨왔지, 돌판에. 그게 이 굳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언약 율법을 이야기하는 돌판에 새긴 마음. 근데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 부드러운 마음.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말씀을 전하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자,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을 주신 언약의 목표점은 같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스스로가 믿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꼴보기 싫네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이 미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지요. 주일 성도 잘했지, 11조도 잘하지, 아침 예배도 정심히 하지, 수요 예배도 하지, 금요 예배도 하지, 식당 봉사도 하지, 청소도 하지. 나 참 괜찮지요.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다 미워 보여야 돼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어디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뻥을 줍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삶이야. 성령이 임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믿게 보이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미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잖아요. 나는 어차피 목사니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를 나는 이해를 해요. 왜요?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이 미워지거든.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살 수 없는 내 자신이 미워 보여. 그러니까 성경을 차라리 읽지 말자. 예. 우리가 사칭 잘 안 놀리잖아요. 사사사 하게 F라고 하잖아요. 왜? 죽으면 생각도 하지 말자. 그런 거나 마찬가지 원리잖아요. 자, 새 언약이 두 번 나와요. 에스겔 31장에 나오고 에스겔 36장, 에레미야 31장. 이 두 번 나오면 새 언약이. 자, 이제 이것까지 또 호세아 6장 1절로 가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했는데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너희는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없어진 이슬 같도다. 아무리 여호와를 알자고 해도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 치듯이 너희 귀에 못 들어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를 알자 말을 해도 알아먹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표현이 뭐예요?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쉼이 없어진 이슬 같도다. 자, 6절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우리고 간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요. 이게 아담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창세기에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담 언약이 나와요. 우리가 언약 시리즈를 다 공부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나온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언약.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해놓다. 창세기 언약을 통해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언약을 하고 아담 언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를 택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언약이거든요. 근데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조상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슨 언약을 줬다? 새 언약을 줬다.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자,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으로.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뭔가?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자, 이게 사도 바울도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해석을 해줬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라든지 일반 사도들이 다 해놓은 걸 저는 연결만 해주면 돼요. 구약을 신약으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참 감사해요, 사도들이. 전부 다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을 해놨단 말이죠. 뭐가 새 언약인가 볼까요? 자,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찬식을 하면서 살을 띠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게 무슨 언약? 새 언약.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 찢기는 것이 새 언약이야. 내가 이루는 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 뭐라고요? 내가 이룬다. 예수님이 이룬다. 우리 지금 옛 언약에 삽니까? 새 언약에 삽니까? 새 언약에 살면서 왜 자꾸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합니까? 예? 왜 자꾸 뭘 했네 안 했네 그러고도 목사 맞네 아니네 뭐 어째 왜 자꾸 그 정죄의 직분으로 다시 우리를 올가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가볼까요? 우리 성찬식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새 언약. 새 언약이 뭔가를 신약하고 연결을 해주면 딱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뭔가.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아멘. 새 언약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 이게 새 언약이에요. 누가 하신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제 고린도후서 3장 6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제가 왜 여기다가 별표를 쳐야 했을까요?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옛조문을 가지고 우리를 각종 못 살게 굴어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제 율법 조문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수건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십계명은 꼭 지켜야 됩니다. 산상수훈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천할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를 못하니까 율법 조문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단은요, 100%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행위주의예요, 행위주의. 그렇기 때문에 다 열심을 떱니다.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어요. 15절.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수건을 찢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저는 한국교회에 묻고 싶어요. 수건을 찢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수건을 찢어버리면 혹시나 성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쩔까? 혹시 나태해지면 어쩔까? 그걸 왜 인형이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걱정할 일을.
그래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수건을 찢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법 외에는 성도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저는요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법이 아니라 마음껏 살 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그 스스로 귀를 구멍을 내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 안 되더라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그리스도인이라 일본에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요. 스스로 종이 된 삶을 산다니까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스스로 종이 된 삶을 살아요. 한국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요. 색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전부 법의 의무에 살아요.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겠지. 그걸 탐심을 불이키는 기독교가 되세요. 예, 그 바벨탑 기독교라고 합니다. 탐심을 불이켜요. 탐심을 계속 설교 시간마다 탐심을 부추겨줍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갖고 뜨륵뜨륵 부자 되겠다고 해놓고 죽어서도 천국 가겠다고 하니 너희들이 기독교가 아니면 누가 기독교냐 이렇게 욕을 얻어먹잖아요. 저는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싸다고 봅니다.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히브리서 8장 7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옛언약이 무음했다. 옛언약이요. 첫 언약이 옛언약이잖아요. 그게 아무 흠이 없었다면 인간이 그걸 잘 지킬 수 있었다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흠이 있어. 못 지켜. 그러니까 새 언약을 너에게 줄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가는 것이니라. 11절, 9장 11절 볼까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2절 볼까요?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자, 우리는 다 하늘의 장자들이에요.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아들이잖아요. 장자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장자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장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의 말을 안 들어도 땅이 짝짝 걸라지면서 다 죽었어요. 또 모세의 말을 안 들어서 3,000명이 돌입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어떻게 심판을 견뎌내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26절. 그때는 그 소리로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거 한 번 들어가고는 잘 안 돼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이게 라이브로 66권 1189장을 이제 여러분은 라이브로 직접 들어요. 예, 나중에 공부하실 분들은 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30분 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싶은데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희생양일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한 30분 설교하고 30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될 건데 이것을 1189장이라는 것을 우리 성원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고 예, 성경을 공부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진짜 한번 배워보겠다. 내가 새 언약이 뭔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찌 보면 라이브로 되기 때문에 가장 은혜 받고 좋은 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뭐로 생각했을 때는 또 희생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혹시 지금 보니까 한 30명에서 60명 사이는 꾸준히 이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나중에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싶다. 근데 공부하고 가르쳐준 데가 없네? 근데 한번 누가 추천해서 보니까 새 언약을 한번 봐라 하면 오늘 새 언약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아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옛 언약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오직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하는 옛 언약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유튜브 촬영을 통하여 그 듣는 모든 분들이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마음판이 부드럽게 되어서 진정한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